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은 제가 부분 읽고 여러분들께서 부분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족의 구원, 우리 친족들의 구원, 우리 영혼의 이웃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은 가족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친족들, 가족들, 이웃을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미소를 머금는 것도 필요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이웃집 사람들을 마주할 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더 선량하고 온유하고 복된 모습을 내비치는 것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5월 달은 우리가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주일, 삼위일체 주일이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는 무슨 가족이요? 하늘 가족. 하늘 가족.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시켜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피로써. 그 다음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 얻은 다음에 따로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힘을 합하여서 연약한 부분을 보듬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나 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지체에게 내가 용기를 건네줄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지체로부터 내가 격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각계 전투,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군집하여서 무리를 이루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서로 보듬어주는 하늘 가족인 줄 믿습니다. 하늘 가족. 여러분 하늘 가족의 반대말은 뭘까요? 땅의 가족이겠죠. 땅의 가족. 땅의 가족은 뭐냐면 마치 가인과 아벨의 관계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죠. 형제인데 가인은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아벨을 죽이게 되지요. 요셉과 형님들은 형제예요, 형제가 아닌가요? 형제죠. 그런데 요셉의 형님들은 시기심에 충동되어 요셉을 팔아버리죠. 야곱과 에서는 형제예요, 형제가 아니에요. 심지어 쌍둥이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자신을 속인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즉 땅의 가족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해서 죽이려 들고 죽이고 팔아버리는 관계.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형제요, 쌍둥이요, 가족인데도 땅의 가족은 그렇게 끔찍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 가족이라고 할 때 우리가 김씨요, 이씨요, 최씨요 이런 성함을 가지고 혈연을 가지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오늘 찬양 인도자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실 때 이렇게 읊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을 하늘 가족이라 하죠. 우리가요, 훗날에는, 멀지 않은 곧 훗날에는 우리가 오후에 코로나가 풀리면 찬양 예배로, 또 금요 예배가 회복돼서 금요 철야 기도회로 이런 많은 찬양의 시간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오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이구나. 즉 하나님의 자녀된 하늘 가족의 유일한 특별한 공통점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며 산다는 게 뭘까요? 한번 질문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게 뭘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누구누구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는 게 뭘까? 오늘 설교 어떤 것도 여러분 기억 못하더라도 이거 한 가지, 예수님을 마음에 무엇으로? 방금 까먹었죠.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게 뭘까? 이걸 한번 물어보세요. 여기에 답할 수 있으면 하늘 가족임을 확증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달 내 친족, 지인, 이웃에게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상처도 받습니다. 핍박도 받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다 마치 전쟁터에서 상처 입은 자처럼 복음 전하다가 우리도 상처를 입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외롭게 두신 게 아니에요. 각자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내려 하다가 상처들 많이 받아요. 내가 헌신했는데 헌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희생하는데 그 사람은 더 많은 희생을 강요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은 조롱하고 할 때, 복음을 전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상처도 받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나와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보듬어 줄 때 우리가 땅의 가족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가족됨을 누리고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 가족이라고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나중에 천국 가니까 우린 하늘 가족이지. 그거는 50점. 왜냐하면 반만 맞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니까 하늘 가족이라는 것이 50점이면 어디서 50점을 또 획득해야 되냐면, 하늘 가족이라는 원래 본 뜻은 하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늘 가족인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천국을 가기 때문에 하늘 가족이라고 하면은 50점. 그런데 이 땅에서 누구를 아버지로 모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거예요. 어색하기도 할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아빠에게도, 이게 우리 아버지에게도 다정다감하지 못한데 무슨 저기 하늘 아버지를,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 나는 내 아버지도 좀 이렇게 멋쩍은데, 이러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이 현상은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마태복음 6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노란 글씨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항상 주기도문 할 때 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어떤 분들이요, 천국에 동떨어져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천국에 어떻게 돼버린? 동떨어져 버린 우리 아버지. 그것은 잘못 해석한 거예요. 하늘이라고 할 때 이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푸른빛 스카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월적 개념인 헤븐을 말해요. 즉 우리 차원보다 고차원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살펴주실 수 있는 아버지.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해도 알고 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초월하고 계시는 아버지. 아멘입니까? 천국, 달나라 건너편에 계신 너무 멀리 계신 아버지란 뜻이 아니라 초월해 계시고 나보다 월등히 능력 있으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고백,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어색하고 멋쩍고 부끄럽기까지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요,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에게 이 영적인 신비한 일을 알게 한 사람은 아빠나 엄마나 친족이나 목사님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가 알려주셨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가 직접 가르쳐 주셔야 돼요. 우리가 하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역사적이며 정말 기적적인 이 사건이 나의 입술로 고백되기 위해서는 내가 궁리에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혈육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알려주시는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달 월급을 받으려면 한 달 일을 열심히 한 다음에 월급 통장에 봐서 월급이 들어왔구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불성실하거나 이탈하면 월급이 들어오질 못하죠. 아니면 이렇게 지적을 받고 경고를 받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될까요? 성령을 멸시하거나 등한히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성령 주시기 원합니다. 진정성 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획득돼야 돼요. 우리의 능력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늘 가족임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이러면 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근심하시고 우리에게 역동성 있게 역사하는 게 우리가 방해하는 형국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발견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양자의 영. 양자가 뭘까요? 양자는 입양하는 걸 뜻해요. 입양. 우리가 원래는 죄송합니다. 모두 다 사단의 자식들이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었다고요? 여러분 부끄러워도 고백하세요. 내가 사단의 자식, 마귀의 자녀였어요. 왜 그거를 우리가 모르고 살았냐면 어둠 가운데 있어서 몰랐지만 성령의 빛을 받은 사람은 내가 예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흉측한 죄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전에는 종의 영을 받았던 거예요. 종. 늘 종살이 했던 거예요. 종. 여러분, 종하고 자녀의 차이는 뭘까요? 종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자녀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종에게는요, 자유가 없으니까 안 하면 죽음, 하면 당연한 거. 그런데 자녀는 뭐예요? 하면 순종이요, 안 해도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훈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말 안 들으면 훈계할까요? 훈계 안 하죠. 종은 훈계의 대상이 아니죠. 종은 복종의 대상이고요. 종은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세상에 이거 안 하면 죽어, 학교 안 가면 죽을 것 같아, 취업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돈 많이 안 벌면 죽을 것 같아, 이거 내가 쾌락을, 내 정욕을, 내 탐욕을 쟁취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 했던 종의 영에 붙들려 살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무슨 영을 받았다고요?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무엇 됐다고요? 입양된 우리들의 과정을 보면 입양하기 위한 그런 서류나 비용이나 과정이나 행정적 절차가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기 위해서 필요한 유일한 과정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피를 나의 구원의 매개체로, 나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누구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 그래요? 아들의 영. 이 아들의 영은 뭐냐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는 그 믿음이 들어온 자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짖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만들어요? 아빠. 잘 얘기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 주시는 세 가지. 첫째는 성령,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사실 같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지만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그 문맥에 따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우리가 예전에는 세상에서 종살이했고 사단 마귀의 자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 내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연약한 자를 돕고 부족한 자를 살피고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에서 요한복음 20장에서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누구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래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과 다를까요? 비슷할까요? 동일하실까요? 완전히 동일하시죠. 예수님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하늘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곧 너희의 하늘 하나님 아버지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요, 마태복음 5장 16절 44절에 원수들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요? 사랑하면.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아유, 우리 솔직하게 고백해야죠. 불가능합니다. 우리를 막 때려요, 막 박해해요, 우리를 막 조롱해요, 우리를 업신여겨요, 우리를 막 짓밟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대요. 마치 스데반처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거의 역부족이에요. 욕 안 하고 똑같이 안갚음 안 하면 다행이에요. 우리는 도무지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 줄 그런 권능이, 그런 자비가, 그런 아량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늘 하나님의 자녀냐고요.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같이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고 써 있어요. 어떻게 한즉 요 다음 구절입니다. 잠깐만요. 마태복음 5장 45절 혹시 없을까요? 5장 45절. 네, 여기 끝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이같이가 뭘까? 이같이. 이같이는 그 앞에 구절을 말해요. 이같이 원수 사랑하고 나를 때리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를 말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렇게 잘 안 살아가거든요. 나를 좀 비난하는 사람을 발로 걷어차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똑같이 안갚음해주고 싶은 게 우리네 성격이에요. 우리네 성품이에요. 우리네 성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셨어요. 심지어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대요. 하나님의 뜻은 뭐는데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되냐고요.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말이죠. 그렇게 잘 못 살아요.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병자들도 와서 치유도 받고 귀신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떠나가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거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네. 귀신의 힘을 빌어서 병을 고치네. 예수님을 막 비난했어요. 그때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땅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형제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에 바깥에 분명히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나 유다가 밖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가족이 내 가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내 형제, 내 자매, 내 엄마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네요. 예수님의 진짜 가족이 왔잖아요. 예수님의 엄마, 예수님을 낳아주신 분이 왔잖아요. 예수님의 남동생들 유다와 야고보가 왔잖아요. 그러면 내 가족 왔구나 이러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내 가족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만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고 병자를 고칠 때 마태복음 12장 22절에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도 멀어버리고 말도 못하는 장애인을 고쳐주셨는데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거 귀신의 왕 아니야? 예수 저거 귀신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네 이렇게 조롱하고 욕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족들이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을 붙들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연행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을 긍정적인 의미로 만나려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끌어내리려고 예수님의 하는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거 귀신 잡혀서 하는 행동이다 그러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의 엄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제가 욕한 거 아니에요. 성경책입니다. 이는 그가 무엇다? 미쳤다.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과격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성경의 문체가 그래요. 예수님을 향해서 친족들이 예수님 저거 미쳤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부르러 직접 들어오지도 않아요. 부끄러워서 예수님 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냐면 밖에서 서서 사람 종들을 보내서 야 가서 예수 끌어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상황은 이제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오셨고 복음 전하러 오셨고 병자를 치유해 주시려고 오셨고 영혼을 구원하라고 오셨는데 가족들마저 한다는 얘기가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는 말에 종용되어서 예수님을 끌어당기려 연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 내 가족, 하늘 가족이다 라고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몰랐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로, 몸의 형제로, 예수님의 그 시대로 돌아가더라도 우리조차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예수님이 눈앞에 안 보인다고 절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성령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삼위일체, 삼위일체 주일 주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못 본다 해서 믿음이 더 절감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도다 그래요. 예수님을 눈으로 못 봤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을 받아 누리며 사는 삶, 삼위일체 주일의 본 뜻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 형제들과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음을 발견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 행함을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를 도와요. 근데 옆에 있는 가족이 야,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왜 그 사람 돕냐? 그러면 그 책망하는 사람은 돕는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막아서는 거예요. 가족들끼리라도 그럴 수 있어요.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금식해요. 누군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헌금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교지에 나가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희생해요. 아무도 못 알아줄 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뵙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태복음 7장과 요한복음 6장 이래 써 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볼 수가 있나요? 눈으로, 시력으로 1.5, 2.0으로 볼 수가 있나요? 볼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퉁명스럽게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님, 주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 예수님을 미쳤다, 귀신 들렸다 하는데 동요되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이에요. 하늘 가족이기 위한 유일한 공통 분모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퉁명스럽게 주여 주여, 주님 아닌가 보다 이렇게 여기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생명 얻어보신 분 있으세요? 죽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살아난 적 있으세요? 있죠. 우리 여기 권혁채 성도님도 오늘 예배의 자리 지난주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병원에 계실 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가 아픈가요? 어디가 아픈가요? 검진에 또 이렇게 검사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문병 갔더니만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을 간증한 사람의 간증을 읽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상에 있어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날 수 있고요. 외로운 자리, 곤고한 자리, 어려운 자리, 괴로운 자리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생명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하늘 가족인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늘의 지혜를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나의 구주 되신 자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삶을 사는데요. 고린도후서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와 베드로전서 말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노란 글씨만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고난을 이겨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근심이 회개로 이어지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남은 삶을,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어저께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무슨 또 하나님의 뜻이야? 오늘 아침까지 내 뜻대로 살았는데 무슨 또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사단의 속삭임에 연거푸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오늘 아침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다 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망할 그 행동을 이미 처리하신 줄 믿습니다. 이미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지나간 육체의 삶을 다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하늘 가족의 특징은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삶에 대해서 소망 갖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떠한 근심이 다가와도 무엇할 기회로 삼는다고요? 회개할 기회로. 어떠한 고난이 다가와도 차라리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걸 선택하고, 어떠한 근심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 내 육체에 남은 때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용하려고 하게 됩니다. 하늘 가족들의 특징,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다가오는 삶의 시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게 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가족이 아니라, 물론 천국 가서도 가족이겠지만 이 땅에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고요. 우리 사업장이나 직장이나 가정이나 시장터나 우리가 걸어다니는 쉬는 공원에서도, 부스럭부스럭 걸어다니는 그 공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유물들, 죄의 속성들, 허물들을 다 속량하고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9절 말씀에 쉬운 성경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워질 수 있는 까닭은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정말 죄의 오물, 허물, 더러운 것, 추한 게 오만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우리지만, 예전엔 종의 영을 받아서 사단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하늘의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늘 가족된 근거, 그 행정적 절차에 필요한 문서가 있다면 유일한 문서는 예수님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 가족임을 누리며 사는 것, 우리 믿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하늘 가족임을 다 누리고 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만 땅의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도 그럴 때도 있었죠. 땅만 바라보며 살 때 있었잖아요. 그런 찬양 있어요. 주님, 내가 땅만 바라보며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내가 땅만 보며 살다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히스윌인가요? 그분들이 부른 찬양인데, 주님, 내가 땅만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늘 가족의 특징은 오늘도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초월적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 비결은 예수 보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